오늘 2020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세 번째 날입니다. 또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허물과 죄와 실수만 가득한 저희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 은혜 속에 살던 저희들이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충만한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54장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엔 우리 이화영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욕심과 세상 유혹의 누님으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삼성의 성도들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매일매일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 특별 새벽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생각이 중심이 되어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며 어려움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 자신을 긍휼의 마음으로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성도들의 만남과 하나님께 드림이 없는 예배를 폐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눈물을 흘려 자복하며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죄 없게 하시려고 죄인들의 죄인이 되어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며 손과 발 못 박히시고 가시 면류관 쓰시며 창에 허리 상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 당하신 우리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어린 양같이 순종을 하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옵소서. 습관을 따라 시간을 구별하여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감난산에 올라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셨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초청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철저히 내려놓고 그동안 알아온 성경적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로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삼성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세상의 유혹과 욕심을 이겨내며 세상 속에서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어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부패를 막아내는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음의 일꾼들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는 백성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고 환자들을 돌보며 방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의료인들의 수고에 함께하여 주시고 힘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모두가 자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2020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예, 이번 2020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전체 주제가 십자가 아래의 사람들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래전 1월 달에 고난주간 새벽 예배 말씀을 묵상하면서 십자가 아래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복음서 말씀을 하나씩 묵상하면서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씩 조명해 보았습니다. 첫째 날 월요일에는 가룟 유다를 저희들이 함께 생각을 하고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가 가진 생각이 그의 인생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갔다 하는 점에 초점을 두고 생각을 바르게 하자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날은 베드로를 생각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새벽에 내려올 때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 상황에 반응하여 칼을 뽑아든 그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 속에도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예수님은 그때 상황을 상황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중심인 사랑으로 반응했듯 우리들도 반응하는 것이 달라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날로 빌라도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미리 결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진리를 타협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 말씀을 내게 적용하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 고민이지 하나님이 주신 진리와 계시를 세상적인 것 때문에 타협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3장 20절에서 25절은 빌라도 이야기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근데 빌라도와 예수님의 관계 이야기는 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라고 말했습니다. 이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 끌고 가서 빌라도의 법정이 열리게 된 것이죠. 이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오게 된 때는 주후 26년이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그 로마 제국 내에 점령하던 소민족과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에마다 총독들이 파송돼 있었습니다. 근데 총독이 되기 위해선 두 가지의 전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집정관을 했던 전력이 있어야 되고 원로원의 회원이어야 됩니다. 근데 로마에서 집정관을 지내고 원로원을 했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또는 엘리트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당시 로마 세계는 많은 이민족들과 전쟁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집정관을 지냈던 많은 원로원들이 있습니다. 전쟁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전쟁터는 어떤 곳입니까? 생사가 갈름되는 그런 정말 긴박한 자리 아닙니까? 사느냐 죽느냐.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지 모르는, 그래서 정말 피를 흘리고 피를 쏟는 그 자리가 전쟁터인데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또 원로원은 어딥니까? 오늘날 국회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로마 세계에 있어서의 원로원은 서로가 정쟁이 끊어지지 않는, 보이지 않는 적들이 팽배해 있는 것이 원로원이었어요.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선 온갖 술수와 계략과 계책이 있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남은 자가 빌라도였고, 그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파송받아 오게 된 것이죠. 그때가 26년입니다. 그리고 4년 지나서 AD 30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 땅에 온 지 4년 만에 원치 않는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재판에서 그 피고로 다루어져야 되는 분이 예수님이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빌라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된 거죠. 어떤 은혜일까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빌라도 입장에선 생사를 가늠하는 그 자리에서 살아남고, 수많은 인간의 계책과 술수가 난무하는 그 자리에서도 살아남고, 그리고 유대 총독으로 파송받아 와서 그 자리에 있을 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물론 이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빌라도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고, 그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가 바로 지금 이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면 빌라도는 지금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감격과 감동에 젖어야 되고, 그 만남 속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담겨 있는지 그걸 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비추어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6절,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다시 헤롯에게로 보냅니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 총독으로 와 있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까닭이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을 재판하고 심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그분을 거울 삼아 너를 비춰보라는 거죠. 진리 앞에서 내가 얼마나 거짓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불의한 자인지,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정체인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분노와 미움 가운데 젖어 살았는지를 비추어 보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을 깨닫지 못하고 빌라도는 이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헤롯도 이런 관점에선 똑같은 처지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냈다고 하면 헤롯 역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 진리와 사랑과 의인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비추어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결국 헤롯도 11절에 보면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11절 말씀 주목해 보세요.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이처럼 빌라도와 헤롯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계시적 사건을 보낼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계시적 사건 속에서 나를 비추어 보아. 내 안에 있는 거짓을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불의를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불손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의 거울을 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고 보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불의한 자가 되고 우리는 더 거짓과 어두움을 헤매게 되고 우리는 더 진리를 모르는 채 무지 속에 갇힌 어리석은 인생으로 전락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1절에 이 헤롯이 자신에게 오신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낼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빌라도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빌라도에게 다시 예수님을 보내시는 아버지의 마음에 담겨 있는 뜻 아니겠습니까? 빌라도에게 처음 예수님이 왔을 때 그가 예수님을 포기하고 외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를 찾아가시고 또 그에게 진리로 또 그에게 사랑으로 또 그에게 의로 다가서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내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게 바로 이 빌라도를 향한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 죄인들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1절에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내시는 이 과정을 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 얼마나 감동이 되고 제 마음에 다가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집요하게 사랑하기로 결정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이 아니었다고 하면 어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집요하고 끊임없는 사랑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게 하는 긍휼과 섭리요 은총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고 영생의 반열에 이르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지난번에 마가복음 12장 1절 이하에서 포도원 농부 비유의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 비유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주인이 이 포도원을 짓고 울타리를 만들고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운 뒤에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 운영을 맡기고 멀리 떠났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소출이 생길 때쯤 되었을 때 주인이 종을 보냅니다. 그 소출 중에 얼마를 받아오라고 보낸 거죠.
근데 그 포도원의 일꾼들과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보낸 종을 죽여서 없애버려요. 다시 또 보내고 다시 또 보내고 계속 보내다가 마지막에는 그 주인의 외아들 상속자가 있는데 그를 보냅니다. 이는 내 상속자니 이를 보내면 종들이 존대하리라, 귀하게 여기리라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여러분 그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는 상속자니 이를 죽이고 이 포도원을 우리들이 유업으로 갖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얼마나 지독한 죄인이요, 얼마나 악한 인생입니까? 여러분이 포도원의 농부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늘 외면하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를 늘 무시하고 하나님의 각별하신 그 은총에 눈길을 주지 않고 살던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종들을 보내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어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로마서 5장 8절은 이것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빌라도와 같이 내게 찾아오신 계시, 내게 찾아오신 말씀, 내게 찾아오신 주님의 그 섭리를 외면하고 다 다른 사람에게 돌렸던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그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들은 죄악 가운데서 파멸되었을 것이고, 이 하나님의 집요한 은혜가 아니었다고 하면 우리는 스스로 괴멸하며 스스로 죽음에 이르는 어둠의 인생으로 끝이 말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허락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들이 어떻게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진리와 거짓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보내주신 진리 말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들이 내게 그대로 적용하여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는 마지막에 어떤 결정과 어떤 선택을 합니까? 23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세요. 빌라도가 그의 마지막 점점 최종 선택으로 나가는데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 빌라도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 진리를 쫓을 것인가? 나에게 끝까지 집요하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그 사랑에 내가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것처럼 내게 지금 당분간 유익이 있고 현실적으로 유익하고 세상에서 유익이 되는 이 길을 내가 그대로 따라갈 것인가? 그 갈등과 번민 속에 마지막 빌라도가 선택하는 것이 있는데 24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얼마나 불행한 선택입니까? 조금만 눈길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고 하면, 조금만 눈길을 돌려서 진리를 선택했다고 하면, 조금만 눈을 돌려서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하기만 했다고 하면 빌라도의 인생이 바뀌고 빌라도의 삶이 바뀌고 빌라도의 내일과 그의 미래가 바뀌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찾아오신 진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지 못하고 자신의 현재적 유익과 인간적인 세속적 야망을 선택하여
성경에 나오는 또 하나의 비참한 인생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언제든지 이런 빌라도와 같은 상황과 갈등이 연출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때에 주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적인 것과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과 우리의 눈을 유혹하는 것들과 타협하지 말고 내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게 찾아온 진리, 나를 향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우리의 삶을 간청하시고 결정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우리는 빌라도와 같이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찾아오신 말씀, 내게 찾아온 진리, 나를 향해 보내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들이 반응하고 수용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여호와로 인하여 복되고 말씀으로 인하여 행복하며 진리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거룩되어져 가는 우리 복된 삼성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누가복음 23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갖고 빌라도의 이야기를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빌라도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진리요 계시요 사랑이었는데 빌라도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자기가 누리고 익숙해져 있었던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자신들의 이기적 만족에 유혹되어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결국 진리를 버리며 세상과 타협하는 삶으로 그의 인생이 퇴락되고 말았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겐 이런 우가 없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신 진리에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수용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성의 모든 가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텐데요. 첫째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찾아오신 진리,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들이 반응하며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오늘은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의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작은 천국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진리를 따라 살게 하시고 사랑에 반응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자녀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유치부와 유년부, 소년부, 청소년,
있는 청년들 하나님이 지켜주시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아름다운 자녀들로 양육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합심하여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저들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쫓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하옵기는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신실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와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진리요 계시요 말씀이요 사랑이었음을 그가 깨닫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 찾아오신 예수님을 도리어 외면하며 무시하며 결국엔 그를 버리는 선택을 한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리석음이 저에겐 없게 하사 우리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진리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에게 보내주신 사랑으로 풍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게 하시고 진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와 겸손히 동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벽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교회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복된 성도들 자녀들 되게 하시고 저들의 길이 복되며 형통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 되게 하시고 자라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며 그가는 길들이 형통의 길이 되게 하시고 장애물이 없도록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중에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멀리 떨어지는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결혼하여 분간 자녀들의 앞날에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영가족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생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생활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바른 가치관과 인생관을 갖게 하시며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해주시어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에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비전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안에도 꿈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도 비전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삼손길을 세워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게 하시고 평안에 든든히 서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친히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지도록 친히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나이다. 2020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 저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우리들이 있는 가정에서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들이 진리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찾아오신 계시 진리 말씀,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수용하며 살아가게 하사 우리의 삶이 여호와로 인하여 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일을 호명하시고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의 삶을 살게 하시고 가정이 복되게 하시되 자녀들에게 만가지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학업 중에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로 함께 하시며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결혼하여 분간 자녀들의 앞날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자라나며 양육받고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시되 유치부와 유년부, 소년부, 청소년, 청년들에게 함께 하시고 저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며 저들이 말씀을 통하여 바른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손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용받는 저희 삼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타협하지 않고 내게 보내주시고 찾아오신 진리를 마음에 수용하며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삼성의 모든 가족들 위에와 오늘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고 간구한 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우리 삼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